오늘은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한 왕,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 제국을 세운 강력한 왕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정세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이 조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그 계획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글자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 꿈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가 바벨론에 집권한 그때 그때 예레미야가 적었던 그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의 기쁨의 소리가 멈추고 유다 땅은 폐허가 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의 시간이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신들의 강력한 국가만을 의지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열방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니엘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황폐한 땅 가운데 범죄한 땅 가운데 절대로 죄악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온 세계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이 비밀은 우리가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그런 비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만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의 삶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 영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나의 기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나라의 운명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은 물론이고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멸망시키셨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없고 나라와 민족도 없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를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나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나 그리고 매일 안식일을 빼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이나 요단강을 건넌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한 번의 아이성 전투를 빼고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한 것들, 이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고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똑같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라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등지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면서 우리도 인간의 힘을 힘입어서 나라를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가나안 땅의 토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6년간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안식년이 되면 노예도 풀어줘서 자유케 하라는 그 명령, 그리고 희년이 되면 내가 비록 저 땅을 내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즉 우상이란 굳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음을 이스라엘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땅을 쉬게 해주고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의 몸소 실천하기로 하십니다.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기도 합니다. 7, 70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하십니다. 근데 7년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0년이나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70년 후에 안식년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세우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시온성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들의 탐욕으로 끌려갔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문제없는 정말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깨달은 다니엘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의 태도는 말씀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솔직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만 가졌어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 또한 10대의 나이에 못 모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 마냥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다니엘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께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 이것은 그 당시 죄인에게 이루어진 형벌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는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당신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성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한 모든 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37장 1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느헤미야 9장 1절에는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었어요. 금식하죠. 베옷을 입어서 맨살에 베옷을 얼마나 까칠까칠합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태운 재를 머리에다가 끼얹어서 다 뒤집었습니다. 죄인에게만 행했던 행동들입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죄인으로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건방지게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낮고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영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연약함과 실수를 나의 연약함과 실수처럼 여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이 다니엘은 죄인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우리 후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금식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죄인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다니엘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2년 후면 이제 70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합니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느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느냐가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의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내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 나았다고 됐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신비스럽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오늘 9월 30일 당장 오후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단순히 두려움의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두려움의 그 가치를 벗어나서 더 대단하고 더 숭고하고 더 놀라운 그 가치를 향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저희 너나들이와 썸데이가 같이 함께 연합을 해서 풋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이는 풋살 대회입니다. 이 청소년 풋살 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제 펀딩을 한다는 그런 모집글을 올렸습니다. 근데요, 물론 제 주변에 이제 제 지인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게 저희 도서관에 봉사 오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봉사 오시는 아주머니께서 제 페이스북 글을 보시고 거기다가 저희 너나들이 계좌로 그 행사를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분이고 그냥 도서관에 봉사로 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렇게 후원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기준으로만, 우리의 지혜로만, 우리의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